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간적으로서 윤리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그 윤리적인 삶을 믿음의 삶과 연결 지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리나 어떤 새로운 윤리학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그 기원은 그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나 그의 기원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말씀,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초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보는 12장이 바로 그런 것인데 12장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배하는 삶이 핵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예수님이 먼저 시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스스로 화목제물 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산제물입니다. 보통 구약에서의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제물은 죽이는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그냥 죽는 제물을 말하지 않고 산제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 삶을 살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은 제물로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 제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죽은 제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제물로 내가 오늘을 산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산제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기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 다른 사람들이 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한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길을 같이 가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6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비슷하게, 오늘은 로마서지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이 말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아주 갈등이 많았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비슷한 가르침을 오늘 로마서에서도, 오늘 12장 본문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각기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딜 가나, 어떤 직장이든 어떤 회사이든 어떤 단체이든 어떤 연합이든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 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로마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각자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각자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라고 하면 주일에 드리는 어떤 한 시간의 행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멋지고 풍성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운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곧 예배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정말 그 한 시간 안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의 나머지 평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입니다. 주일과 주중, 교회와 삶이 이분법으로 분리된 현실, 교회에서 나의 삶이 다르고 삶에서의 나의 삶이 다른,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뿐 아니라 평일까지, 주일뿐 아니라 주중의 나의 모든 삶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시간도, 교회에서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에도 나의 삶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비한,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적인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그런 뜻이 아니라 온당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온당하고 무엇이 합당하고 무엇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인 줄 내가 알았다면 이제는 온당하게, 합당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연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예배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온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감각하고 무뎌진 내 마음이라면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늘 산 제물로 살아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어떻게 그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것,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온당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가 오늘 주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어떤 무뎌지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깨쳐주시고 녹여주시어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돌 같은 마음을 주님 깨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